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감사와 보람이 가득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였습니까? 아마 대부분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감사하고 보람된 일들도 참 많았죠. 또 그러나 그에 비하여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일들도 참 많았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밝아오는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바로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변함없이 간직하고 확신해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도 천사들의 고백이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중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여러분 위로받을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굉장히 다급하고도 혼란스러운 전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130년 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교만과 패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을 살 때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30년이 지난 이때 남유다 백성들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가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확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제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거되어지는 너무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그 절박한 상황,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에게 희망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택한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의역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백성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점점 완악해져 가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그러나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남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그들이 보호를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은 암울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위기와 온갖 사회의 부조리가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우리 마음에 편안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없는,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지만 그러나 점점 위축되어져 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제 음식점에 갔더니요, 그 음식점 주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사회가 너무 위축되어서 음식점에도 잘 안 온대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암울한 시대, 어디 하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없는 바로 그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남은 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남은 자를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암울하고 정말로 어디에 소망이 둘 것이 없는 이때에, 그러나 나의 희망과 나의 소망과 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또한 밝아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이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희망찬 2025년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저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여러분,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강대국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력과 부귀를 누린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보면 그걸 느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의 관문을 벗어날 존재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 어느 것 하나 움켜쥐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가는 우리 인생의 종착역인 마지막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는 죽음 이후에 멸망의 길로 갑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고 어떤 세상의 암울한 소식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구원은 전인적 구원을 말합니다. 좁게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또한 넓게는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승리로 이끄는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지 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멸망당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그들의 미래는 없어요.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종살이 하면서 하루하루 여러분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얼마나 암울합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비록 얼마의 기간 동안 그들은 고통당하는 위기를 당할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70년 만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겪어갑니다. 마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 삶의 환경이 열리기보다 때로는 꼬이고 위기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영생의 구원도 주시지만, 우리가 당하는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삶의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그들 앞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고, 미래가 암울한 현실이지만, 그런데 놀라운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여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은 좌절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절망의 자리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당하고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의 환경의 모든 상황이 다 막혔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부딪혔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없는 것 같은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를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무거운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 어깨가 짓눌려 있고 지쳐 있고 낙심이 되고, 아유, 이러다가 또 새해를 맞이하는구나, 한숨만 나오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구원,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은혜 베푸셔서 그 삶 속에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17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나 아니면 손주를 보면 어때요? 그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그 성탄 발표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었는데 우리 최분자 권사님의 남편께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물론 권사님께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오셨겠지만 우리 손주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인사말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가 평소 때 알고 있는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좀 무뚝뚝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무뚝뚝한 게 아니에요. 그 손주를 바라보는 눈빛이요, 대단합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 제가 너무 잘 몰랐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손주를 바라보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래, 한번 두고 보자. 한 주간 그래 살았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온 것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앉아가지고 때로는 좀 피곤해가 졸기는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줘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졸게 하실 때라도 와서 졸지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계세요.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그 자식 걱정에, 그 자식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을까? 직장 생활에 어려움은 없을까? 몸은 건강할까? 부모님은 연세가 들어도 그 마음속에 늘 자식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우리 교회당 저 뒤에 보면 주차장이 있죠. 그 주차장에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왔어요. 3마리를 데려왔는데 1마리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2마리만 보여요. 그래서 이 추운 날씨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먹이를 조금 주는데 제가 참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미가 절대로 먼저 먹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미가 제일 활동력이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이 배가 고프고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 먹이를 먹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새끼 2마리가 딱 먼저 옵니다. 제 눈치를 살피고 그리고는 먹이를 먹어요. 그리고 그 새끼가 다 먹고 나면 그때서야 어미 고양이가 와서 그 먹이를 먹더라고요. 야, 제가 깨닫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동물도, 그 고양이도 저렇게 새끼를 사랑하는구나.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 존재 자체만 해도 사랑스러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나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부곡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고 그분의 사랑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 반복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 이 말은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명성과 칭찬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누가 칭찬과 명성을 얻을 줄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인생 끝난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언제 죽을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가? 칭찬과 명성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다른 나라를 들어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때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열방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고난과 위기가 있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과 위기는 나를 연단하여 마침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검 좋아하십니까? 검 별로 안 좋아하세요? 검 좋아하죠, 그죠? 요즘 검값이 정말 엄청납니다. 한 돈에 얼마나 그랬죠? 별로 알고 계시잖아요. 뭐 40만 원인가 뭐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리 위기를 당해도요, 금값은 잘 안 내려갑니다. 자꾸 올라가요. 그런데 보세요, 그 귀한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그 금에는요,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용광로 속에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수한 금으로만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순금처럼 나오는 게 금이에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시련, 위기, 때로는 실패,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히 실패하는 것 아니에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어려워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의 복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는 밝아오는 2025년도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2025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칭찬과 명성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칭찬과 명성을 주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밝아오는 2025년들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곡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